안녕하십니까.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예, 서유기 지난주에 1강을 했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 가톨릭 둘레 특강이잖아요. 둘레 특강. 저는 둘레길 참 좋아합니다. 뭐 정상에 오르는 그러한 길도 좋고 또 이 정석의 코스 산행을 하다 보면 그러한 코스도 좋지만 이 둘레를 걸어가다 보면 힘이 좀 많이 들지도 않고 또 주변의 경치들이 또 더 자세하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정상에서 보는 거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특강도 이 둘레 특강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웠던 동양 고전 그러한 주제를 이번에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서유기, 지난주에 서유기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먼저 서유기의 종교, 사상을 먼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주인공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시작기도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이 서유기에 나타나는 종교를 너무나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가서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한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유교,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보면 4대 문이 인이예지 거기에 맞추어서 이름이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보신각종까지 인이예지 신 그렇게 정도전이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이 유교의 역사였고 그 역사 속에서 중국의 고전들도 이 유교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기도 중국의 고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교 그리고 불교, 도교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서유기 안에 삼장법사의 출생 배경이라고 해서 물론 삼장법사는 과거의 전생의 삶이 있었습니다. 전생의 삶의 금선자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이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진악이라는 분인데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 이러한 것이 있어요. 너는 공부하는 선비이니 맹자에 어려서 배우고 장성해서 실천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험은 당시에 유교와 관련되는 그러한 답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대화 속에도 이 서유기는 유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서유기 안에는 유교 사상 중에서 충과 효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먼저 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12회에 보면 삼장법사가 이제 이 서천으로 떠나기 전에 당태종과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당태종이 그대가 진정 그같이 관로의 생략은 됐지만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멀고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산과 강을 건너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와 형제적 의를 맺고 싶소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성, 나라의 충성, 이러한 부분들이 유교적 요소입니다. 48회, 85회 등등 충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효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한번 살펴보면요. 이 31회의 황포욕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어느 날 달을 보러 갔던 이 공주가 황포요괴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때 공주가 이 죄 중에 불효만큼 불효보다 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괴에게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부모님께 불효, 연락도 못하고 생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부모님들 얼마나 근심 걱정할까. 그래서 나는 참 부모님께 불효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고 온갖 선의 바탕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 속에는 충과 효와 관련된 유교적 요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1회, 85회, 45회 등등.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서유기에 나오는 유교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도교. 도교는 사실 이 도죠, 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도를 아십니까? 잡혀보셨어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하면서 저도 신학생 때 걸어가다가 저보고 참 좋은 관상을 가졌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어요. 예, 조금 농담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죄송합니다. 도교. 그래서 이 도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사실 도를 중시했던 도가 사상, 노자와 장자, 이 도가 사상을 발전시킨 종교로 발전되었죠. 그게 바로 도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삼국지에 보면 황건적 나오잖아요. 황건적. 그 황건적들의 수장, 그서부터 이 사람들이 행해왔던 그러한 종교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치유하고 어떤 용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도교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삼국지의 황건적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오두미교, 천사도, 정일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됐는데 어쨌든 도가 사상에서 발전된 종교가 바로 도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은 노자 사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로장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서유기 곳곳에 죽지 않는 불로장생하는, 그래서 요괴들이 삼장법사를 왜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삼장법사는 아주 오랫동안 수행을 한 청정한 몸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불로장생한다. 그게 바로 도교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도 불로장생합니다. 손오공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늘 날아가서 막 하지 마라는 것을 다 하죠. 그래서 그 복숭아라고 하죠. 큰 서왕모의 반도 대회에 사용될 큰 복숭아를 막 몰래 가서 다 따먹고 있죠. 또 그리고 연단 막 화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생사부에 자기 이름도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불로장생, 안 죽어요, 손오공은. 그게 바로 도교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서유기 안에 도교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보시면 그 죽음을 뛰어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장수,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불경을 가지러 가는 목적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좀 이상하네. 불경은 불교고 영혼이 사는 거는 도교인데 어떻게 이 다른 종교가 서로 이야기를 같이 하느냐. 당나라를 지나가면서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이 3교는 서로 일치합니다. 서유기가 쓰여진 시대는 명나라죠. 그러니까 이미 3교가 일치한 사상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중국에 많은 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찰에 가보면 석가모니도 있고 노자도 있고 공자도 있네. 유, 불, 도 3교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찰들입니다. 그래서 서유기가 쓰여진 이 시대는 이미 그러한 것을 일치를 이루었고 서로 막 시기하고 비난하는 시대를 극복했기 때문에 소설 역시 불교 경전을 구하러 가면서 그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는 도교적인 요소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도교적인 요소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손오공. 손오공이 이제 사실은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사실은 거의 신선에 가깝습니다. 손오공을 이길 자가 없어요. 물론 난동을 부렸을 때는 열애불에게 이제 뭐 굴복하죠. 그렇지만 요괴들 중에서는 손오공이 제일 강력한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손오공이 해결을 못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유교적 요소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 그래서 손오공도 명분이 없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 그러면서 수보리 조사를 만나러 가는데 수보리 조사라는 표현은 불교적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도교의 그 신선으로 묘사되죠.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평정산의 금각, 은각 대왕. 아주 강력한 요괴입니다. 이들도 도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도교 뭐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제 뛰어넘어서 불교적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유기에 나타나는 불교. 사실 우리가 가톨릭 평화방송이지만 종교로 불교를 접근하지 말고요. 우리 신라천년이 불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그렇고요. 유교는 500년의 역사지만 그래서 지금도 뭐 경주에 가면 유네스코 그 인류 공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뭐 뭐라 할까요? 뭐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혹은 좀 비난하거나 아니면 등한시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인류의 문화라는 측면. 여러분 주말에 어디 가세요? 혹은 우리나라에 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사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은 종교라는 요소보다는 공공재의 역할로서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사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서유기에는 반드시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삼장법사 스님이잖아요. 손오공, 오공 깨달을 오자 아닙니까? 공을 깨닫는다. 사오정, 청정함을 깨닫는다. 오정이잖아요. 그 저팔계 이름도 오능이에요. 원래 저오능. 능이 깨달을 수 있다. 전부 깨닫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죠. 불교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손오공이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했던가의 모티브가 되었던
불교적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 고타마 시타르타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제 시타르타 태자입니다. 고타마는 성이에요. 제가 최동석, 성이 최씨잖아요. 그래서 가우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이제 깨닫고 나서 이야기죠. 부처님 혹은 불, 깨달았다는 뜻이죠.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의 아버지 정반왕이라고 한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설산에서 신이 한 명, 신선도 아니고 그냥 수행인이 나타나서 당신 아들은 나중에 당신 아들은 우리처럼, 당신처럼 왕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수행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물론 이 인도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좀 작은 부족에서 왕인데 당신 아들을 자기처럼 왕이 되어야 되지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힌두교. 그래서 수행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쉬람이라고 해서 암자를 짓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절대로 수행자가 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산의 진미부터 해서 아주 건강하고 아리따운 사람들, 눈만 뜨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가져오고 그렇게 길러졌죠. 그러다가 한번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잊어버리고 급기야 이분은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까지 했고, 그런데 사건은 항상 우연히 발생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자와 함께 동문을 나섰어요. 아버지한테 걸리면은 큰일 나는데 몰래 동문을 나갔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아프고 병들고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시다르타 아들이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막 쫓아냈던 사람이어서 시다르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동문을 나섰는데 키가 조그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물어요. 저분들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시자가 이제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태자님, 저분들은 노인들입니다. 태자님도 늙습니다. 이 말을 딱 해요. 그러니까 늙는다. 사람이 세월 속에서 항상 이렇게 건장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남쪽 성문 밖을 나가는데 병든 사람을 만납니다. 아파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 태자님도 언젠가는 병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문을 나서는데, 우리 왜 성경에 나인이란 그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래 운구행렬이 막 울면서 지나갈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죠. 그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울면서 운구행렬이 지나갑니다. 저건 뭐냐? 태자님도 죽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혹은 이 생로병사, 노병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있습니다. 어느 날 북문을 나서는데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결심합니다. 나도 수행자가 되어서 이 생사의 고통의 원인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해야겠다. 출가를 결심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아내도 있었지만 그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고 또 물론 처음에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고 많은 수행자들을 만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 마지막 고행까지 가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그런 수행도 해봤지만 그런 고행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주야 단식하고 나타났던 악마들처럼 이 시다르타 태자를 유혹하는 악마들이 등장했죠. 어쨌든 그렇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항상 사성제라고 하죠. 고통은 왜 있느냐? 집착 때문에. 그럼 이걸 멸하는 방법이 뭐냐? 도를 실천해야 된다. 팔정도. 그러니까 사성제, 고집, 멸도, 그리고 8가지 똑바로 봐야 되고, 똑바로 뭐 말해야 되고, 뭐 정어, 정업, 정정진 똑바로 수행해야 되고, 이렇게 8개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기설. 모든 것은 이 결과가 있게 한 원인이 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사람은 왜 죽느냐? 안 죽는 방법이 없느냐? 똑같이 손오공도 요거를 느끼고 수보리 조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스카모니 고타마 시다르타에 대한 생애를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 삼장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삼장법사가 참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삼장법사의 다양한 이름은 뭐냐 하면 원래는 금선자였습니다. 전생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둘째 제자였는데 설법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이 둘째 제자 정도 되면 굉장히 막 부처님 눈치도 봐야 되고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게으름을 나태함을 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다시 부처가 되지 못하고 다시 환생을 합니다. 환생을 하는데 누구에게 환생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맹자 이야기 인용하면서 아버지가 진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진학이라는 분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급제를 하고 파견되어 갑니다. 파견되어 가는데 어느 집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원교라는 여인인데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바로 결혼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부임지로 향하던 중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하면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배에 있던 그 사공하고 사람들이 흑심을 품습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 젊고 아리답고 이래서 이 아버지를 강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찌르고 물에 버려버리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는 이 어머니를 취했고 근데 이때 어머니 뱃속에는 삼장법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소설이니까 뭐 어떻게 디테일하게 뭐 왜 몰랐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모세 이야기처럼 왕골 그 있잖아요. 상자처럼
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표를 표시해가지고 이름 적고 해가지고 강에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장법사는 나중에 금산사의 법명스님이 건져내서 이제 땅의 형세에 따라서 강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성이 진시니까 진강류. 그렇게 이제 스님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18세 때 수계를 하죠. 그때 법명이 현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현장 스님. 그러니까 아까 뭐 지난주 제가 실제 실존했던 인물 현장 스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마음이 짓는 것이다. 했던 그 현장 스님을 똑같이 이 소설에서 삼장법사를 이름을 현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법명을 받았고 당태종이 또 삼장법사를 의형제로 맺습니다. 의형제로 맺고 그를 부를 때 사용한 존칭이 어제당승. 임금의 어떤 그런 의형제니까 이런 이름이 뭐 부여지겠죠. 불려지겠죠. 그 다음에 삼장법사. 서유기에서 이제 이 현장 스님의 호가 삼장인데 삼장은 여러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경이라고 해요. 뭐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이것은 전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적은 것을 경이라고 해서 경장. 우리도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거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에 공관복음 있고요. 사도 바울로 뭐 요한 뭐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 말씀 그 자체가 경장인데 그 말씀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해설서, 주석서를 좀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처님의 말씀 이 경장을 해석한 것이 논장입니다. 왠지 논문 같은 그런 딱딱한 논리적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계율을 이제 적은 것. 그래서 경장, 논장, 율장 이 세 개를 두루 갖춘 그러한 분이 삼장. 그걸 공부하신 분이 삼장법사.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삼장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장법사란 말은 바로 서유기의 현장 스님의 호고 세 가지를 두루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천에서 경전을 가져와서 이제 사람들을 다 구제했다는 공덕으로 이제 전단 공덕불, 즉 향기가 나는 그 전단 나무에 공덕을 지닌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장법사와 관련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뭐 서유기에는 손오공도 마찬가지고 저팔계 사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장법사는 왜 서천으로 가야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12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텍스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네의 그 소성교법으로는 죽은 자를 구제해서 성천시킬 수도 없고 그럭저럭 속세와 그냥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을 뿐이다. 내가 가진 대성 불법 삼장은 죽은 자를 구제하고 성천시키고 고통에 빠진 사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량한 수명을 누리는 몸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수양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열애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반 상식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사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의 전통입니다. 물론 소승, 대승이라고 할 때 이 작을 소자와 큰 대자를 쓰는데 무슨 차이냐 사실 이건 학자들이 붙인 것이고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던 분들 이분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태국, 뭐 미얀마, 뭐 그죠? 그런 식으로 동남아 밑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남전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이 가르침이 티벳을 거쳐서 중국, 한국, 일본, 그러니까 동부가 이렇게 쭉 위로 북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북전 불교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왜 대승, 소승으로 말할까? 부처님의 직제자들은 부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들의 마지막 경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나한, 한문으로. 아라한의 경지. 그런데 대승이라고 말하는 이 불교에는 아라한과 부처 사이에 보살 사상이 들어있어요. 관세음보살, 쥐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식으로. 이 보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구제될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움이 있어요. 나를 불태우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이타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자비와 불교의 자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타주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소승에는 보살 개념이 없어요. 이타주의가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작다 이거죠. 그러나 대승은 스케일이 크다. 이타주의.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대승. 여기는 소승.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 이 중국도 대승불교의 전통이니까 삼장법사로 하여금 소승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대승을, 그 대승 3장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만이 사람들도 구제하고 당신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삼장법사는 드디어 내가 대승 3장을 구하러, 그 경전을 구하러 서천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지난주에 현장스님 이야기하면서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 말이 이제 13회에 마음이 생기면 온갖 마귀가 생겨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마귀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 스님은 이제 이 마음을 아주 뭐랄까요, 굳건하게 결심을 하고 그 험난한 길을 가고자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태종과 약속을 하고 반드시 제가 경전을 구해와서 이제 이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죠. 그러면서 이 81가지 난을 모두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4가지 금선 장로의 몸으로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서 한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환생했는 것이 첫 번째 난이고, 어머니 태에서 살해당할 뻔했던 것이 두 번째 난이고, 또 강물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사로 가죠. 그리고 부모를 찾고 나중에 또 원수를 갚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77개, 4 플러스 77, 요 모든 것을 이제 사람을 중심, 삼장법사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중국 지도에서 삼장법사 현장스님이 직접 사실은 현실적으로 걸어갔던 그러한 것을 서유기도 똑같이 모티브로 삼아서 요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로 가게 되죠. 자, 81난.
반드시 이 고통과 고난을 거치고 필연적으로 넘어야 되는 관문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나 고통 없이, 여러분 사순절 무덤 없이 부활이 없지요. 우리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사순절을 보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물론 우리가 만드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나와 만나는 그런 뭐 형제 자매님들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에게 준 이 고통을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그냥 뭐 항상 고요하게 하느님 나라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발생하는 이러한 고통들, 그것을 제공해 준 사람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서유기 3장 법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장 법사에게 손오공이 65회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사부님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성의 걸음걸이마다 요괴를 만납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고초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인데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하면서 손오공이 약간 투덜거리면서 삼장법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손오공의 표현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씩 발생하는 그러한 인간 마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다 이겨내야만이 완덕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삼장법사 물론 제가 요 예시를 해왔지만 고통이 참 많습니다. 뭐 보시면 9번째 나는 응수관에서 용마를 얻지만 또 이 아간의 화마를 만나고 금난가사 스님이 입는 그 가사 있잖아요. 그걸 또 잃어버리게 되고 또 뭐 황풍령에서 납치되고 또 그 다음에 호랑이를 만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뭐 유백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또 헤어지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 섭섭함 또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마음도 느끼고 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삼장법사에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법륜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이 삼장법사는 마지막에 성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장법사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왜 그러면 고난이 자꾸 발생하느냐. 삼장법사는 굉장히 청정한 몸이라고 했고 또 종교 수행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요괴들이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더 많은 어떤 마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 삼장법사의 이 청정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많은 요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은각대왕 같은 경우에 이 은각대왕은 사실은 요 이제 드라마의 한 부분을 캡처했는데 여기에 보이는 도교 도사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삼장법사는 불교 스님이고 그러니까 도교 도사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만약에 이 당나라를 지내지 않았다면 스님은 도교 도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서로 막 패불사건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다 해결된 시점이라 이 도교 도사가 다리를 다쳤는데 내가 구해주지 않을 도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연민의 정을 절대 긍정의 태도를 지닙니다. 그래서 당하게 됩니다. 절대 긍정이 왜 나쁘냐가 아니라 그걸 이용한 요괴. 그렇지만 또 다 우리 주인공들이 해결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도 삼장법사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색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여색을 가까이 한 적이 없고 또 수행인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결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장법사는 아주 이 주인공으로서 81난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저팔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손오공도 중요하지만 저팔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과 너무 닮았어요. 우리 인간의 삶.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에 대한 그 어떤 집착, 탐식, 그리고 나태함, 게으름, 그리고 음욕에 대한 그런 발생학적으로 본다면 인간 본성과 본능과 관련되는 이 일, 그것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저팔계입니다. 그래서 이 저팔계, 원래 이 저팔계가 누구였는가 하면 천봉원수라고 해서 이분이 달나라의 항아라고 있습니다. 항아, 뭐 선녀가 되겠죠. 우리 이 달을 이렇게 보름달 보면 왜 토끼가 뭡니까 이렇게 막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그 대구의 압산의 공원, 압산공원의 전망대에 가면 이것을 재현해 놨습니다. 큰 토끼가 한 마리 있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토끼가 달나라에 있는 토끼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술김에 이 달나라의 항아를 우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쫓겨나죠. 그게 바로 저팔계의 전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서 그는 관세음보살과 해안행자를 만나서 이제 불문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돼지도 돼지저자입니다. 능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로 저오능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불제자에게 금지된 5가지 음식과 도가에서 금지된 3가지 음식을 끊으라. 그러면서 8가지 음식을 끊는다는, 금한다는 뜻에서 저팔계라고 불리는데, 이 음식은 오훈삼념이라고 했고, 요 뭐 날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물속에 사는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금하고, 그 다음에 파를 먹으면 심장이 상하고, 부추를 먹으면 간이 상하고, 달래를 먹으면 비장이 상하고, 마늘을 먹으면 심장이 상하고, 또 담배를 피우면 폐가 안 좋죠.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팔계는 8개, 8가지 계를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팔계는 어쨌든 그 이름 속에 그는 지켜야 될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투태되다. 그러니까 어디에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투태될 곳을 찾다 보니까 없었는데 바로 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좀 약간 멧돼지처럼. 그래서 이름을 저강엽, 굉장히 막 삐죽삐죽 이렇게 털이 막 강력한 강자가 들어가잖아요. 굳셀 강자, 저강엽. 그래서 투태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으로 변신을 합니다. 인간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분이 대릴사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일을 잘해요. 얌전하고 부지런하고, 논밭 갈 때도 연장도 필요 없고, 곡식을 또 거둬들일 때 칼이나 낫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대릴사위에 들어갔는데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첫날 밤에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둥이와 얼굴이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얌전하고 부지런했던 건장한 사나이가 돼지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변하면서 이제 기다란 주둥이에 큰 귀를 가진 멍텅구리 같이 변하고, 머리 뒤통수에는 말갈퀴처럼 털이 막 나옵니다. 몸은 놀랄 만큼 거칠어지고 얼굴이
돼지 같습니다.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고 이제 이름의 변천 방금 봤습니다. 천봉원수에서 저강력 그리고 저오능 이렇게 이름이 변천되면서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손오공은 이제 삼장법사와 이미 조우를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삼장법사와 손오공 두 분이 오다가 이 마을에 고로장에 이러한 스토리를 듣게 되고 이 요괴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이 저팔계와 한판 대결하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결혼한 그 부인의 모습으로 손오공이 도수를 부려가지고 그 방에 갑니다. 그 방에 가서 이제 저팔계를 이제 놀라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판 대결하고, 나중에 이 저팔계는 불문의 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팔계는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가지 또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살생,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불투도, 훔쳐도 안 되고, 불사음, 사음을 해서도 안 되고, 불망어, 막 거친 말, 어리석은 말, 뭐 욕 이런 것도 해서도 안 되고, 불음주, 지나친 음주도 안 되고, 그리고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놀이를 하거나, 또는 또 그러한 곳에 가서 듣고 보지도 말고, 높고 넓은 침상에 눕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때 아니거든 먹지도 말라.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8개, 8가지 계율을 지켜라.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분은 사실은 저팔계는 여기 제가 이제 텍스트를 그대로 이제 좀 묘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땅에 떨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는 이미 나왔지만 그 이제 달나라의 선녀를 희롱하면서 곤장 200대로 막 맞고 하늘 궁전에서 내쫓겨나면서 그 복릉산 아래로 대지의 태로 들어왔다라는 그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서유기를 읽게 되면 제가 설명한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저팔계는 제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삼장법사 마찬가지고 요괴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그가 가지고 있는 탐식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칠죄종과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발전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팔계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저팔계의 어떤 그런 습성,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했고, 이제 앞으로 저팔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팔계는 마지막에 가서는 정단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양의 일을 보는 불단, 거기에 이제 정결을 맡은 그런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는 성불 못합니다. 왜? 절에 가면 왜 이 불단 있잖아요. 수미단이라고 불단에 뭐 꽃도 넣고 과일도 넣고 초도 넣고 막 그렇게 하죠. 공양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청결하게 하고 그 역할을 합니다. 왜? 마지막까지 탐식을 끊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연유로 그는 정단사자가 됩니다. 이 저팔계, 뭐 오늘은 전부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저팔계에 대한 구체적으로 칠죄종과 해당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팔계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유기에 나오는 삼교, 유교, 도교, 불교의 그 가르침, 그리고 삼장법사의 전생, 그리고 현생, 그가 출발을 하게 된 계기, 원인, 그리고 그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성부를 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저팔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기다리던 손오공이 나옵니다. 손오공 4호정.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